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대받아봤던 초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나에게로 와라, 문을 열어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돈이 없어도 너가 어떤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말씀이 이 외에도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초청하실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도 내게로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초청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조금 바쁜데요, 저는 좀 할 일이 많은데요 하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초청 앞에 거절하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초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너무나도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인 무감각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봄철 되면서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막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막 밖에서 뛰어노는 시절에 봄만 되면은 하늘이 노랄 정도로 이렇게 황사가 심했습니다. 뭐 이런 날씨 옛날에 좀 다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을 보면은 너무 심하게 노란색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하늘이 이렇게 노란색이어도 그냥 밖에 나가서 축구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놀러 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딱 보고 미세먼지 좋음, 보통, 나쁨이면은 아침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챙겨서 외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2000년대 공기질과 지금 최근의 공기질을 비교해 본 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한참 뛰어다닐 그 시절에 공기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대요. 공기가 훨씬 더 좋아졌대요. 옛날에 공기가 더 안 좋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스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마스크를 한 번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조금만 공기가 나빠도 마스크를 챙겨가서 마스크를 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모를 때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야? 기도가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미세먼지가 나빠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져서 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상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었을 때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하루만 딱 쉬면요, 뭔가 좀 불편함이 막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닦고 그냥 나온 그 찝찝한,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 뭔가 껄끄러운 느낌. 오늘도 말씀 읽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라도 말씀을 꼭 읽고 자야 뭔가 좀 개운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좀 만나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나 좀 만나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번제단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붓고, 물을 퍼다가 붓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자들은 물 바가지와 이 물을 길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빈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을 퍼 마실 바가지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당신이 뭐가 있다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야? 좀 그러한 상황인 거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물은 제사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과 전혀 다른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물을 길러와서 붓는 행위, 즉 종교적 의식은 너무나도 잘 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기 영혼이 목말라야 하는 그 자기 영혼의 상태는 무지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 상태. 지금 내 영혼이 목말라서 지금 물 좀 달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거기에만 번제단에만 물을 붓지 말고 나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상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목회자로 서원하고 또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던 일이 그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일이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냥 잘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없어도 설교를 그냥 곧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걸로 이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일들을 그냥 일처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 제사장과 같이 번제단에 물 붓는 행위, 즉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나 목마르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었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다.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시간은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을 것 좀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중천일 때, 뜨거울 때 물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비슷한 상황이죠.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때도 예수님은 빈손이셨던 것 같습니다. 물 한 바가지 풀 바가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당신은 물 풀 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 물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다른 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지금 이 우물에서 푸는 물과 전혀 다른 물이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서 이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수,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앞에 있는 이 불우한 여인은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내게도 그 물을 주사.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변화는 지금 내가 목마른 자였구나, 내 영혼이 목마른 상태였구나,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사라고 곧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후렴 가사 이렇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메마른 영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보면 메마른 영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의미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킬, 죽어가고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원하십니까?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부어주실 그 성령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암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에 걸리면 초기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암이 다른 조직에 퍼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쯤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이 3기, 4기 다른 조직에 다 전이돼가지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되면 그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이미 다 죽어가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죽어간 영혼 들고 가봤자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내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선물,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성령님은 다시 소생시킬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과 같이 메말라 버려 있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초청합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5월 18일 우리 전도 축제하는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다시 영혼이 소생시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후렴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다면,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그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을 뜨지 않으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수를 내가 마시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목마른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1분만 짧게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목마른 영혼, 우리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구할 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메말라버려 있는 영혼, 종교적 의식만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 깨달으시는 것처럼, 아버지 성령을 만날 때 우리 죽어가는 영혼 다시 소생시켜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는 모든 자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말라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 마르지 않는 그 생명 영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택교회 성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멈춰